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제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피곤, 졸음,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악한 영과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광,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권유하고
사단이 주님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동자, 강연, 막한 영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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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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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예배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을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많은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많은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모이느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너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 같은 불의 삶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참고 견디며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짐을 들어주셨도다.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와 멸망의 진흙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두 발을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셨으니 이제 나는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되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니 아무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해도 그토록 수많은 일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자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간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예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할까요?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좀 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곳이 신 있는 곳인 그 하늘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보다 더 신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높은 산에 가면은 자연이 주는 경외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엄숙감과 신비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듯한 예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도 멀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먼 데서 이렇게 사시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에 사세요. 본인의 교회도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리고 저희 교회도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반 걸리고 이런 먼데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주일에 오전에 본인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셀 모임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또 저녁에는 또 늦게까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 언니가 이 집사님한테 너는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다니냐. 다른 사람들은 오전에 잠깐 가가지고 예배만 보고 오는데 너는 왜 교회 하루 종일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유난스러워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과 달라야 성경적으로 옳은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가 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들과 그 사람들이 믿는 그런 방식과 구별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1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라고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가 내가 하나님이 나더러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장소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디서든 본인이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콕 찍어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 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드리는 거지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지정하고 계신 장소,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한 번, 두 번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 원칙이 무너진 사람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은 어느새 있던 신앙도 다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주님이 옮기라 하시는 대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제 삶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지만 우리 교회에만 꼭 묶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교회에 함께 있다가도 본인이 새로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공동체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명지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신 곳이다. 이 사람들이 특정한 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이 가까워서, 어떤 분은 또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또는 교회가 커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가 있어서, 찬양 시간이 좋아서, 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니는 교회에 왜 다니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의 정답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헌신하라고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고 사시는 분들에게 저는 기도의 집 교회가 본인의 사명지인지를 주님께 응답을 받고 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도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로 이 기준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내가 거기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더러 여기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정신으로 우리는 교회도 직장도 어떤 모임도 다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 일이 더 큰 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어디에서든지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첫 번째로 공략하는 대상은 현재 다니는 교회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주요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혼란하고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할 때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담도 있는데 왜 굳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마음이 약해서요? 유혹에 더 잘 넘어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확실하게 들었지만, 하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에게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하와는 없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범죄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죄의 길이라고 하는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다녀도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압니다. 돈은 둘째고 하나님이 거기를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녀야 본인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일을 하면서 고대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 훈련에 참여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루푸스라고 하는 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하나님한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아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셨어요. 이후 이분이 이직하는 그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얼마나 복음화가 되었는가, 이것이 이분의 이직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 다 빼고 거의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고 할 때
그때 직장을 옮기시는 거예요. 작년엔가 이분이 직장을 옮기시게 됐는데요. 이분의 그 상사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도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옮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전도고 주님이 어느 병원에 가서 전도해라. 그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은 그 병원에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꼭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다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닐 때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더러 여기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헌금은 교회 공동체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헌신을 받게 합당하신 그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헌금에다가 넣어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로 소중한 거 뭐죠? 목숨이죠. 그것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목숨 다음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셔서 헌금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함에 넣은 많은 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러니까는 그 2렙돈은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0원 정도가 되는 그 돈인데요. 1,000원을 헌금해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예배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바라시는 목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거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흐리멍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말도 못 알아듣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입장에서 영이 죽은 사람은 주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매사에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자고 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더러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굳어지면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서 자지 말고 깨어 있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람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부처, 칸트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말만 잘 들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교주를 신이라면서 섬기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이 얼마나 사회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열심히 홍보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많고 다양한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할까요?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한 제자와 예수님이 나눈 짧은 대화가 나옵니다.
8장 21, 22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죽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게 두고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당신을 따라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본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 교주가 있어요. 이 사람을 따라 살겠다고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간다고 하면은 이를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을 못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때,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물건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열매의 의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긴 성이기 때문에 헌금의 의미로 백성들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 걸로 해놓은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와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간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아간의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 영어에서는 목사를 패스터라고 합니다. 목자라는 뜻입니다. 신자를 양에 비유해서 신자의 그 신앙생활을 돌보는 보살피는 성직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양을 돌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주 좀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어디 보자, 건강한가, 어디가 아픈가, 활발하게 풀밭에서 잘 뛰어놀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을 볼 때 건강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로 제가 여기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최고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를 제가 봅니다. 제가 이 기도와 묵상을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자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건강함의 기준을 기도와 묵상을 잘하는가 하는 거를 건강함의 이 어떤 그 신앙적인 건강함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싶은 것을 넘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를 부활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딱 한 가지만 세 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대로 베드로는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넘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내가 십자가형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해서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야 그렇게까지 거꾸로 매달리기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의미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와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주님과 얘기하는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친밀해지면은 서로 비밀이 없게 됩니다. 그렇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은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불분명하고 그랬어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훈련 받으라는 거 받고 그 다음에 뭘 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뭔가 가리워진 것 같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성경이 더 깊이 보이게 되고 어떤 세상사라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제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헌신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라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 없이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까지도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한 답이 아니라 분명한 답,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능력 안에서 뭘 해야 최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이 없고 염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를 따지는 기준도 바로 이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는가와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과 해석을 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가시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은 자기 병도 자기 스스로 못 고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 안에서 도리어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육신의 그 질병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올 봄에 우리 주한 권사님께서 아들이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챙겨주느라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바쁘게 가셨습니다. 아들을 깨우고 점심을 먹여서 청년부 예배에 보내시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몇 주를 하시더니 이 권사님께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신앙은 주님께 맡기고 주일에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권사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역시 권사님이야, 우리 권사님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며 주님 안에서 답을 가진 사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고 순종과 헌신이 저절로 됩니다. 왜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만으로 만족함이 없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은 순종이 저절로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게 되고 순종이 좋아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연애를 진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일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고생길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지게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련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차가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신앙이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예쁜 거예요. 뚱뚱한 사람, 못생긴 사람 할 거 없이 각 사람이 다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고자 지키고자 하신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은 이러한 점들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의 물건을 다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고 이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이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까? 200만 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범죄한 거예요. 20명 중에서 한 명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2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은 좀 그냥 봐주고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귀한 목숨 36명이나 죽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패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한테 바칠 거 좀 착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고 죽은 사람들이 여럿 발생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아주 엄하게 물으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만 생각하는 죄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무겁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기적인 것, 자기 위주로 행동하면서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8절에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또 바울은 말세, 즉 죄가 극에 달할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죄가 어떤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바울이 1순위로 이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그런 모습은 영이 병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의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우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자기 계산이 빠르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양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나 하게 됩니다.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죄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간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어요. 그 이유는 거슬러서 올라가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고 헌신이고 다 되지만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 끝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선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간처럼 자기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영국에 사는데요. 그 친구가 사는 곳이 런던 근처인데 원래 여름에 더워야지 한 26도 정도 됐다는 거예요. 런던 여름에 보통 낮 기온이 한 20도, 23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나 그런 가정집에도, 그러니까 업소나 가정집에도 에어컨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에어컨 둔 집들이 많지가 않대요. 그런데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4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애들이 여름방학이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영국에서 혼자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그 40도가 넘는 그 더위 때문에 더워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왜 왔습니까? 지구는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내가 잠깐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개개인의 이기심이 모여서 지구가 망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 사랑한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우선했고 그 때문에 죄를 짓고 공동체가 전부 다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자주 생각하고 주님께 자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주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도문으로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후하고 내뱉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루에 단 10분, 20분이라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고백하고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흔들릴 일도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기도, 순종, 헌신이 저절로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아가는 이런 점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다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까지도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고 모든 문제 해결 방법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되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과 기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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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가 회복되라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신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빚과 가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악한 사단의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일의 막힘들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점심 후에 1시 40분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는 성경의 지리, 역사, 문화 강의가 있습니다. 27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음에서 그곳에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라 하시든지 간에 어디에 있으라 하시든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갈 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대로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이 쉽고 헌신이 쉽고 이웃 사랑이 더욱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기쁨으로 기쁘게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